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부터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안에서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원리를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래서 지난주는 구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했는데 오늘은 기도와 금식의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똑같은 그 원리가 흘러가고 있다, 공통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 은밀히 행하는 성도. 자, 지난주에 여러분 오셨던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밀하게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생활도 은밀하게 해야 된다. 구제할 때도 은밀하게 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은밀하게 해야 되고, 금식할 때도 은밀하게 해야 된다. 이 은밀성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제로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 먼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16절부터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아멘. 자, 따라합시다. 은밀히 기도하고 은밀히 금식해라. 이걸 계속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이 기도의 모습에 계속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외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람을 의식한다? 여러분 오늘 사람을 의식하고 여기 오신 분 있으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아마 처음 들을 때는 이 말씀이 잘 와닿지 않고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성문 어귀에서 이렇게 큰 거리에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은 처음부터 뭐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기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에 이 바리새인들이 성문에서 그 큰 길거리에서 기도했던 것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지금 저렇게 막 분주히 바쁘게 살아가는 저 사람들,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하루하루를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길거리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일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온전히 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이 나라가 제대로 될 텐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 길거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백성들도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분들이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 믿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데 저분들이 길거리까지 와서 이렇게 기도해 주다니 정말 대단하고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저분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겠지. 그러면서 이 백성들 마음속에 바리새인들에 대한 무슨 마음이 들어요? 존경심이 들기 시작해요. 야, 저분들은 우리의 진짜 지도자다. 저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잘 살게 되는 걸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존경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꾸 사람들이 자기를 보니까 그 시선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가지 않고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기도하면 막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분이야. 저분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야. 야,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에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자꾸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계속 갖게 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사람을 의식하는 모습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들만 그럴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준비하면서 이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이번에도 한 집사님이 나옵니다. 그 집사님은 옥집사님이세요. 옥집사님. 제가 일부러 옥시를 둔 이유는 우리 교회에 옥시가 없기 때문에 누구 한 분을 지칭하려고 하지 않고 옥집사님이에요. 근데 이 옥집사님이 갑자기 마음의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께 주세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자꾸 하나님이 새벽 예배에 대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내가 왜 그러지? 나 새벽형 인간도 아니고 내가 일찍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왜 그런 마음을 주시지? 여러분, 그런 마음 우리 가끔 하나님 주실 때가 있잖아요. 어느 날 막 갑자기 성경을 봐라. 그런 마음을 주시잖아요. 성경을 봐라.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막 1년에 10독씩 하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봉사를 해라. 그런 감동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 옥집사의 마음속에 새벽 예배에 대한 열망이 생겨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시작했고 정말 열심히 했어.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3년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야,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옥집사야, 옥집사. 그러면서 이 옥집사에 대해서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대. 지금까지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막 그러면서 이야기가 막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옥집사는 마음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느 때는 매일 나오기는 하지만 매일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때는 꾹꾹 졸다가 할 때도 있거든요. 어느 때는 기도가 안 돼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올 때도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소문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새벽 예배를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시선이 있으니까. 쉬고 싶은데도 피곤한데도 그냥 또 나오게 돼요. 그때 또 누가 등장합니까? 목사님이 또 등장해. 하여튼 목사님들이 문제야. 목사님이 다 공개적으로 이 설교 시간에 옥집사님에 대해서 막 칭찬하는 거예요. 막 집사님을 칭찬하면서 여기 권사들 여기 회개하라고. 여러분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권사 여기 회개하라고. 집사가 지금 말이야 새벽 예배 나오는데 지금 권사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오늘부터 권사 손 들어보세요. 손 들지 마세요. 오늘부터 권사들은 새벽 예배 의무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 집사님들 잘 들으세요. 새벽 예배 40회 이상 나와야 권사 직분 줍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새벽 예배 안 나온 사람들이 쫙 모여가지고 한 100명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기분 좋아요. 막 그냥 10명 가지고 새벽 예배 하다가 100명이 다 오니까 막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설교도 세게 나가고 막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막 그렇게 가고 있는데 어느 날 권사님 한 분이 내가 20일 금식 기도를 하겠다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내가 사상결단을 하면서 기도할 게 있는데 이번에 내가 아예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내가 그냥 금식 기도하겠다고. 20일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면 40을 하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교인이 또 이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금식 기도한다니까 막 전 교인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권사님의 건강을 체크하고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 분위기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애매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 그 괜찮은데 오히려 그렇게 새벽 예배 많이 하고 금식도 시작하고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이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는 하나님에게 나의 기도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늘 보좌를 흔들어 움직이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아이들이 핸드폰 안 사준다고 단식 투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금식은 뭡니까? 내가 밥 먹는 시간도 아깝다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으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도 나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고, 나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집중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금식하는 거거든요. 떼쓰기 위해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데,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이분이 금식 기도하는 걸 다 알고 있다면 과연 이 영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 기도와 금식은, 그 밖에 영적 생활은 이상한 방향으로 뒤틀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양하실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다른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내 남편 의식하지 마세요. 내 아내 의식하지 마세요. 여기 남편분들 오늘 막 찬양하는데 뭔가 뜨거움이 있어서 나도 저 목사님처럼 손 들고 한번 찬양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옆에 아내가 있어. 내가 손 들면 그러겠지? 평소대로 해, 평소대로 그러겠지? 그런 거 의식하면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따라합시다. 골방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골방으로 돌아가랬다니까 어떤 분은 골방을 또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러면 예수님 우셔요, 우신다고요. 여기는 어떤 특정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뭐라고 합니까?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골방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문을 닫는다는 게 중요해요. 문을 닫는다는 거.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고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만나는 영적 교제의 시간이 기도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세상과 단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 다 단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E.M. 마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1800년대 목사님이세요. 이 마운스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서,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방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마음의 공부방이다. 저는 이 문장 하나가 계속 울림이 있더라고요. 골방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공부방이다. 우리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뭐가 되느냐?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셨군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마음이시군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제야 제가 알겠습니다.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 공부방이라는 거예요. 골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사람을 의식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나 봐요. 지금 공사 소리가 안 나네. 하나님, 이 예배인데 이 공사 소리가 안 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정말 들어주신 것 같아. 점심시간이라 가셨겠죠. 어쨌든 제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믿습니다. 다른 것에 의식을 빼앗기면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변 환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과 다 하나가 되고 연결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이 바로 이 자리도 충분히 골방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공간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 누가 계시지만, 누가 앉아 있지만 얼마든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문을 닫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선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분들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 골방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역대하 1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자, 보세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저 하늘에서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 예배에 집중해 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가 좀 이따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정말 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만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작정하고 금식하실 때, 또 작정 기도하실 때 은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은밀히 하세요. 이거는 잘 지켜져요. 우리 성도들이 나 금식한다, 나 새벽 예배 지금 40일 시작했다, 그런 분은 없어요. 이건 잘 지켜지는데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뭐냐, 그거를 지켜보는 성도들, 우리들이 잘 못해요. 그렇게 시작하면 집사님 대단한 것 같아, 집사님 정말 부러워, 정말 짱이야, 그러면서 그분을 칭찬한단 말이에요. 이 칭찬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나도 모르게 사람을 의식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시다면 모르는 척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기도만 해주시는 거예요. 은밀히 계신 하나님, 은밀히 행하는 성도, 은밀히 뒤에서 그것을 중보해주는 성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영적 흐름이고 분위기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은밀히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근데 은밀히 들어주신다, 이 말이 참, 이건 들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안 들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 이야기를 제가 드렸으니까 자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한 구절 더 보면 7절,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니라. 아멘. 오랫동안 많이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기도는 양보다 질입니다. 여러분, 잠깐의 만남이라도 하나님과 깊은 그런 만남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터치를 여러분이 경험하셨다면 그것은 10시간을 중언부언한 것보다 더 능력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방인들의 기도의 문제점은 뭐예요? 그들의 기도의 의도는 뭐냐?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한 방편이 기도였어요. 근데 오늘 이 8절 말씀은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럼 뭐하러 기도해? 뭐하러 기도해? 기도할 필요 없잖아.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데.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기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조금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가끔 저에게 오랜 지인들이 전화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뭐 찾아올 때도 있고요, 문득. 아니면 뭐 이렇게 SNS를 통해서 저에게 안부를 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참 반갑죠. 뭐 제 생활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막 사람을 만나거나 뭐 친구가 많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오랜 그 지인들이 저에게 이렇게 안부를 전해주고 그렇게 할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제가 젊었을 때는 그랬어요. 참 할 일 되게 없구나, 참 싱겁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이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이 전한 이유가 나에게 용무가 있어 전화한 게 아니고, 내가 뭐가 나한테 부탁하려고 전화한 게 아니고, 요청이 있어 전화한 게 아니라 뭐해서 전화했다고?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주로 사람 관계를 할 때, 사람을 만날 때, 연락할 때 어때요? 뭔가 필요해서 전화하고 만나고 접촉하잖아요. 그런데 생각났기 때문에 전화까지 한다. 여러분, 이건 제가 보기에는 큰 마음이에요. 정말 고마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가 깨달은 순간부터 저는 그런 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연락이 오면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요. 저에게 이렇게 제가 생각나 전화까지 해주시고 이렇게 문자까지 보내주시고 안부 전해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언제 전화를 드립니까? 언제 찾아뵙습니까? 여전히 필요할 때 필요한 게 있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찾아뵙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만날 때 진정한 그런 만남과 그 교제는 뭡니까? 그냥 부모님이 생각나서, 뵙고 싶어서, 목소리로 듣고 싶어서 우리가 전화드리고 찾아뵙는 것, 그것이 진짜 만남 아니겠어요? 어느 날 제 딸을 이렇게 학교까지 바라다 주는데 뜬금없이, 저도 좀 뜬금없었어요. 뜬금없이 제가 우리 딸에게 뭐라고 했냐면, 배추 넣고 푹 삶은 라면이 먹고 싶다. 뜬금없이 그냥 가다가, 그때 제 딸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미쳤어? 그걸 무슨 맛으로 먹어? 무슨 라면에 배추를 넣어서 먹어? 미쳤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갑자기 웃음이 막 터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진이만 할 때, 우리 딸만 할 때, 한 뭐 고등학생, 청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꼭 라면을 끓여달라고 그러면 배추를 넣어서 끓여달라고 그랬거든요. 배추를 넣어서. 가능하면 많이 넣으래요, 많이. 그래가지고 퉁퉁 불게 그렇게 라면을 드셨어요. 그럼 그렇게 끓여달라면 저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똑같았어요, 우리 때랑. 아니, 그걸 무슨 맛으로 먹어요, 그거를. 저는 그때는 막 그 젊을 때는 막 꼬들꼬들한, 그죠? 그 파맛기 있는 그 라면 면발 있잖아요. 그 꼬들꼬들한, 그리고 아무것도 안 넣어, 계란도 안 넣어, 그냥 그것만 탁 해서 먹는 게 맛있었을 텐데 배추를 넣고 끓이라느뇨. 이건 라면에 대한 모독이죠, 이거는. 이건 모독입니다, 모독.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제 딸에게 미쳤어 그럴 때 제 딸에게, 나도 그때는 황당했거든, 나도 그때는 이해가 안 됐거든, 그런데 이상하게 먹고 싶네. 그런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내가 그게 갑자기 먹고 싶었는지. 그 다음날 어떻게 했을까요? 배추를 잔뜩 넣고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근데 그때 뭐 제가 직접 저도 대한민국의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생각나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안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배추 넣은 라면을 먹으면서 뭘 했을까요?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마음과 제 마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내가 무언가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하고 그냥 아무런 그러한 그 막힘 없이 그냥 내 마음을 다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85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구절에서 직접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사탄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기도를 막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우리를 기도를 막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만큼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누군가가 끼어들지 않도록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때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예배 때.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냥 여기 1시간 가만히 있다가 그냥 돌아간 적 없지 않습니까? 사람만 만나고 돌아간 적 없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왔다가 습관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만큼은 여러분 이것이 골방이라고 여기시고 정말 은밀한 중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모두 깊이 만나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85장을 펼쳐주십시오. 제가 이 찬송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줄여주세요. 조금만. 여러분 이 가사를 여러분 보시면요, 아마 여러분 그래 오늘 그러면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하라는 게 그럼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야? 말은 그렇게 하는데 방법이 없잖아. 방법. 제가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습은 뭐냐? 1절을 한번 보세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이거를 영어 원문 가사를 여러분 보시면 좀 더 이게 와 닿는 것 같아요.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거야. 지저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고 이렇게 기쁜 이 부분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계속 묵상을 하는데 하도 묵상을 했더니 아침에 제가 딱 눈을 떴을 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기쁨은, 석형아, 기쁨은 단순히 해피가 아니야. 단순히 그냥 해피한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어린아이가 엄마가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하지? 무섭지. 막 눈물이 그렁그렁 거리지. 그렇지만 울지 못하지. 그러다가 엄마를 만나면 어떻게 되지? 으악 하고 그 아이가 울지. 엄마를 보면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 바로 그런 거야. 모든 내 안의 감정들이 하나님 앞에 터져 나오는 것, 이것이 기쁨이야. 여러분 오늘 이 기쁨을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가사를 보시면 2절에는 기도가 또 뭐냐? 예수의 귀하신 이름이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있어요. 이건 뭐냐? 기도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기도 어렵지 않아. 너도 할 수 있어. 야, 나도. 기도할 수 있어. 어렵지 않아.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 예수님만 부르면 돼요. 그 뒤에 어떤 화려한 미사여가 필요하지 않아요.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 한번 부르세요. 그 귀하신 이름, 그 이름 석자만 불러도 충분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신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너무 실망하죠. 우리는 너무 우리를 자책하지 않습니까? 야, 너 그거밖에 안 돼? 너 지난주 그게 뭐야?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여러분, 사실은 나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예요, 나. 다른 사람이 날 싫어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내가 나에게 죄책감을 갖거든요. 자괴감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래요.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책하고 의기소침해 있는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면서 괜찮아. 잘하고 있고 잘 앞으로 잘할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한 말씀만 하시면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고요?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소망이. 그래,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를 너무 자책하지 말고 죄책감에 빠지지 말고 다시 시작하자.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3절 그 뒤에 보면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여러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맨날 우리가 구하기만 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이 정말 지금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남편이 기도 제목이고 우리 아이들이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나의 경제적 사정이 기도 제목입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또 하나의 기도법이 나와요. 가만히 눈을 감고 조용히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나를 어떻게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셨는가? 그 사랑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는 것 자체가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 이 5절에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찬송 시를 쓴 작사가가 누군지 여러분 성경책 위에 찬송가 맨 위에 보시면 나옵니다. 베르나르드라고 되어 있어요. 베르나르드. 이 베르나르드는 10세기, 11세기의 수도사예요. 수도사. 여러분, 그 당시 수도사들은요, 자기 사적 재산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옷 한 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르나르드 수도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쁩니까? 뭔가를 가졌을 때, 성취했을 때, 이루었을 때 기쁘죠? 그런데 지금 이 수도사는, 이 작사자는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난 기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지 못했어도, 누리지 못하고 이루지 못했어도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행복해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